예, 함께 하신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뜻밖에도 이 비유를 보시면 이사야에 있는 비유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리고 완벽하게 잘 갖추은 포도원에 농부들을 불러서 세를 주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포도원에 부름받은 농부들은 이 주인의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그 좋은 포도원을 맡기고 추수할 때 되어서 주인이 자기의 몫을 얻기 위해서 일꾼을 보냅니다. 얼핏 보면 추수할 때가 되어서 농부들이 추수한 모든 열매를 다 거두어 가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이 주인이 한 일은 아주 간단하고 정당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세를 주고 난 다음에 포도원에서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실한 것들을 농부들이 다 가지지만 주인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실한 것 가운데 주인에게 돌려야 될 주인의 목, 구약으로 예를 들면 11조겠지요. 10분의 1은 주인의 몫이니까 그 주인의 몫을 달라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보았을 때에 그렇구나. 아무 일할 곳 없던 우리들을 불러서 이 좋은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이 주인이 준비한 포도원에서 이렇게 많은 결실을 얻어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결실을 주었구나. 이제 주인이 자기의 몫을 추수한 것 가운데 자기의 몫을 달라고 종들을 보냈구나. 우리가 참 이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한 것 가운데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될 목, 그것을 떼서 이 종들에게 보내자. 그리고 종들에게 주인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 우리가 주인의 친절과 은혜로 이렇게 좋은 결실과 일터를 얻어서 일하게 돼서 기쁘다. 농부들에게 기대한 것은 그거였을 것입니다. 주인의 몫을 돌리면서 농부들이 주인에 대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아마 그것을 주인은 기대하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일꾼들에게 마땅히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야 될 것을 돌리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는 거의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하나는 당장에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서서히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까지만 딱 듣고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했듯이 정말로 악한 종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두 번 다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들에게 일할 자리와 결실할 포도를 줬고,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다 마땅히 주기로 한 목, 그것을 달라고 보냈는데 이 일하도록 들어와 있는 일꾼들이 자기가 보낸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럼 누구를 죽인 것과 같지요? 이거는 주인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군대를 보내서 죽이고 보복을 해야 되는데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당장에 군대를 보내지 않고 이 주인은 정말로 이상한 주인인데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고 말 안 들으니까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한두 분도 아니면 당장에 진멸을 해야 될 텐데 주인이 이상한 마음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봤을 때는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온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완전히 대리를 하는데요.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은 주인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놀라는 것은 무슨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농부들의 악함과 배신, 농부들의 악함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을 받는 것은 이 주인의 태도입니다. 아니, 어떤 주인이길래 이렇게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새들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참을 수 있나? 무슨 정신으로 아들까지 보낼 수 있나? 근데 아들을 딱 죽이는 것을 보시고 주인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이 농부들은 용납할 수 없다.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원래 자기의 것이니까 뺏어서 이 포도원의 주인임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던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일꾼들을,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일꾼들에게 한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포도의 결실에 궁극적인 복의 근원은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구한 것은 열매를 다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둔 열매 가운데 주인에게 드릴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몫의 일부를 떼어서 당신에게 드리는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당신이고 우리에게 이런 결실과 은혜를 주신 분이 당신이고 우리는 당신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인의 몫을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처음에 우리는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이건 정말로 죽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곰곰이 돌아보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결탁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그 구절을 해석하면서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속한 세금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삶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힘에 지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종들을 보내서 주인이 요구한 것은 너희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들에게 이런 결실을, 은혜를 주신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태도와 믿음을 우리들에게 항상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정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아니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이런 결실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사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드리거나 헌신할 때에 마치 이것은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처럼 생각하여 내 것을 바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당연히 내 몫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게 왜 당신 몫이냐? 이게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왜 이것을 빼앗아 가느냐? 내 것을 절대로 줄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인데 당신이 왜 달라고 하느냐? 아마 이 농부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모든 것이 주인 거다. 그리고 이런 열매조차도 주인에게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기꺼이 주인의 몫을 드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감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너희들 정말로 악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악하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보내어서 이 악한 일꾼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로우신 분이다. 나는 너희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조차 불쌍히 여기시는 포도원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그러나 이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 죽는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뜻밖에도 그 주인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농부들의 악함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나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에서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영원 무궁토록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결실할 것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를 내어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열매는 무리한 열매가 아닙니다. 네가 맺은 것 다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풍성한 결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에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오늘도 잘 맺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내 삶에, 오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과 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항상 회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 세우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소그룹의 섬김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며 소그룹의 식구들, 교인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직분자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가지 중보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